우리 한국 교회의 그 유형을 보게 되었으면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체의 주제는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쭉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 교회가 쭉 지나왔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교회의 이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성장을 추구하다가 21세기부터는 이제 주제가 건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성장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들이 되겠다라는 것이 21세기의 우리 한국 교회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웰빙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웰빙이란 이 뜻은, 웰이란 뜻은 뭐냐면 건강이란 뜻이고 빙이란 뜻은 인생이라. 그러니까 현대는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웰빙이란 뜻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문화의 유형을 웰빙이라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의 시대를 맞게 되어질 때에 일반적으로 이 웰빙 시대는 국민 소득이 약 2만 불에 해당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그 시대를 우리는 웰빙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이 2만 불 정도 되어지면 대부분 선진 국가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웰빙 시대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이런 나라들이 웰빙 시대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웰빙 시대에 사는 사람들 보면 웰빙족들이 많아요. 이 웰빙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을 웰빙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는 것에 투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운동에 투자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취미 생활에 투자하게 되어지는 이런 족들이 많은 시대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웰빙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웰빙이라는 것이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건강이라 그러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건강이라 그러면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일컬어서 건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건강이란 제1의 부다, 제1의 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에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영육이 강건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영육이 강건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육이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보면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일도 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 해도 거기에 쉽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운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건강한 신앙인들을 보면 항상 신앙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하게 되어지고 헌신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을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영육이 강건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 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아마 이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었으면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가이오를 굉장히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의 글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활천제일교회는 항상 건강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서 늘 이렇게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씀할 때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고 있는 가이오를 볼 때에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단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 그렇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주의 종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이것이 그 당시 사도들의 그 당시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사도 이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에 자기와 이렇게 깊이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이오는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도 그렇겠지만은 항상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무리처럼 따라다니면서 이 일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주의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을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친다, 이렇게 그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가이오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흔들었지만은, 그러나 가이오는 그들의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이렇게 서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그를 칭찬하면서, 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굳게 잡고 더더욱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너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이오를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더불어 밀착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의 말씀에 이 다윗도 보게 되어지면 시편 1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꿀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200장에 나오는 가사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가사 보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달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런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에 병이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안 놓치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병 들어가는 사람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지루합니다. 언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는 거 하고는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씁니다. 지난주 목사님 넥타이가 저런 색깔이 아니었는데 오늘 저런 넥타이를 메고 왔네. 그니 요즘 우리 목사님 넥타이 패턴을 보면 거의 같아. 집에 넥타이 저거밖에 없나? 말씀 듣는 시간에 넥타이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신앙적으로 병들게 되어지면 예배 시간 내내 주보를 봅니다. 주보. 그리고는 오타가 있나? 오타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신앙에 나 병들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도 보게 되지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저거는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편식한다 이 말입니다. 편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영국에 가면 아주 좋은 그 관광 해변이 있는가요? 그
이 그 관광 해변가에 거기는 주로 이 뭐냐면 이 갈매기가 많은가 봐요. 갈매기가 많은데 관광객들이 갈매기가 막 날아오게 되어지면 자기 손바닥 위에다가 빵이나 혹은 과자나 혹은 이제 이런 뭐 사탕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으면 갈매기가 확 날아와 가지고 빵을 먹기도 하고, 거기에 손바닥 위에 있는 걸 먹이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갈매기가 자기 손바닥 위에 이렇게 앉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갈매기가 자기 손바닥 위에 앉아 있는 이걸 사진을 찍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철 관광철을 이렇게 갈매기와 함께 이 관광 오신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매기가 이 관광객들이 오는 그 먹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입이 고급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이 주는 먹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관광철이 지나가고 나게 되어지면 이 갈매기들이 입이 고급스러워 가지고 이제는 자연이 주는 먹이를 먹기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겨울철이 되어지면 수많은 갈매기들이 다 굶어 죽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영국의 해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지고 내게 필요한 말만 내가 듣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말씀에 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게 되어지면 나는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식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썩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쓰든 달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의 신앙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멘의 신앙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 받기를 절구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상한 그 별명의 얘기가 나와요. 서양의 그 농담 가운데 보면은 거북이 교인이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 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새는 9일을 먹지 않고도 산대요. 또 거기 말해서 개는 2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그래서 서양의 농담 가운데 야, 너 거북이 신자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 말씀을 안 먹고도 네가 살아가네, 이런 약간 좀 뭐랄까 빗대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도 너는 그래도 살아가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북이 신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은 거북이 신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거북이 신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급기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배웠다면 생활 속에 꼭 실천에 옮겨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말씀과도 가까이 하지만은 주님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밀착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랑에도 틈새가 생기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밀착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을 잘 이어가야 되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틈을 주게 되어지면 그 틈새 속에 이제 다른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과 내 사이에 느슨한 이런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느슨한 이런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틈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베드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습니까? 널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저 잡혀가는 예수를 나는 도무지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밀착의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이 느슨한 관계 속에는 시험이 오더라.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밀착의 관계를 가져야겠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항상 그의 생활 속에 주님과 틈주지 아니하는 밀착의 관계로서 주님을 믿고 듣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남은 생에는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느슨한 관계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여러분 사이는 밀착의 관계로서 항상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신실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5절의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신실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신실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신실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혹은 믿고 맡길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믿음직하고 그리고 착실한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주의 종들이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이 가룟은 자기의 그 지방으로 이 사도들이 순회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이 가룟은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반드시 정성껏 그들에게 대접을 한 사람입니다. 숙식을 제공하던 이런 사람이 가룟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룟은 또 사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생활비까지라도 지원해 주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사도 요한이 참 가룟야말로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시대마다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참 꿈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이제 거기에 빠졌다가 다시 건짐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이제 그게 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그 마음속에 의식을 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그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믿고 내가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자기 가정 모든 가정사를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가정 총리가 안 됐습니까? 또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감옥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간수장이가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죄수지만은 너무 신실한 사람이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믿고 내가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죄수지만은 간수장이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갖다가 이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그가 이제 바로 왕의 불림을 받아갔을 때에도 이방 나라지만은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저런 친구 같으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애굽 나라에 이 총리의 직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어떤 자를 귀하게 쓰시냐면 바로 신실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를 맡겼는데 결국은 개인으로 볼 때에는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불교가 강한 그런 가정에 한 자매님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또 가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불교, 그러니까 불교 신도의 회장님이라, 그 지역의 불교 신도의 회장님이라 자기 시어머니가. 그러니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불교 신도의 회장쯤 되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구박 속에서 시어머니가 그래도 자기 며느리가 교회 가는 것만 허락을 한 겁니다.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 며느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또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불교 가정에 시집을 왔지만은 신실하게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살 수 없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난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놨어요. 불러 모아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내가 죽거든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다오,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족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지역에서 불교 신도의 회장님을 지나신 분이야. 정말 불도가 강한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 임종을 앞두고 왜 기독교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를 치러달라는 이런 부탁을 할까? 그래서 자녀들이 물었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믿던 불교는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랍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며느리를 쭉 지켜봤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보니까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진짜 참신이다. 그러면서 나도 오늘부터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죽고들랑 목사님 모시고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게 되어지면 그 신실함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신실함을 우리가 생활 속에 생활화하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런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필요한 시대인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 건강이 필요한 우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접하고, 그리고 밀착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신실한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 건강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구성 요원들 가운데서 건강한 멤버들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멤버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이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여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가이오라는 사람은 신실하고 진리 안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교회 안에는 바로 이렇게 디오드레베와 같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유의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여기 10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보니까.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내 아니면 안 될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아니면 안 될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역자의 일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내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사도들을 비방하게 되어지고, 이 디오드베는 사도들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사사건건 사도들의 괴롭히고 내가 으뜸이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너라.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섬기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으뜸이다, 내가 최고다, 이런 사고를 갖게 되어지면 항상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양면성은 가요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이 양면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라 가이오와 같은 이런 유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면, 자,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예. 화면에 보면은 두 개의 유리컵이 있습니다. 자, 한 컵을 보면은 한 컵에는 물이 이렇게 가득히 있는 컵이고, 한 컵은 비어 있는 컵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컵에 가득히 물이 차여 있는 저러한 형태를 우리는 순수하다, 순수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나 물컵이 비어 있는 컵은 순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란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속에 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맑은 물을 내 가득히 채웠다 그러면 더 이상의 내 속에 이 물이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더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순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어 있는 컵이기 때문에 맑은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더러운 물도 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순진이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일까요? 순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그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가 건강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순수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유리컵 속에도 맑은 물이 가득히 차 있는, 더러운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더 이상 부을 수 없는 맑은 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런 순수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순진한 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순진한 교회가 되어지면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진한 성도가 아니라 순수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참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그러면서 그 말씀과 밀착의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수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된 자세를 가지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나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갖추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조명하여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성도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이오처럼 순수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욱더 밀착된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과 더불어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연구로 우리 남은 생애 살 때에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더 깊이 복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활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